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걸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그래서 행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여정 가운데 새로운 시즌으로 이전에 익숙한 것과의 결별하고 떠나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새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때에 그때의 일대라면 우리는 정말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영역에 가오냐, 새 생명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나타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할 육체로 마치는 이제 끝이 맺어지게 되고, 이제 성령으로 시작할 그리스도로 마치는 그 완성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이르는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풀어갈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풀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크고 은비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시는 이 말씀의 비밀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때 아무도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의 그 대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전에 그 아버지 데라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바로 그 전절에 보면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육신은 마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초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거기에 있었던 이전에 아버지가 살았던 아버지가 있었던 곳을 떠나서 이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새로운 여정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익숙한 것 결발하고 떠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는 익숙한 것을 뒤로 갖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각자도, 우리 제주 포도나무교회도 이젠 하나님이 익숙한 것과의 그 익숙한 곳을 떠나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알 바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새 생명으로 사는 분들이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이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부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타이밍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육신의 것을 다 이제는 끊어지고 지금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여정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각자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부르신 그 길을 내 육신은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때라는 거죠. 말로만 입술로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시작의 여정도 믿음의 출발이고 실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이, 그 여정은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알 바, 빌 바를 알지 못한 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한번 걸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험난한 길인지 아니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어떤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너가 복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작을 오늘 선포하라고 하셨던 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바벨탑을 쌓는 거 뭐든지 쌓는 것이에요. 왜 쌓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쌓는 거예요. 부도 쌓고 뭐도 쌓고 있는 거 계속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염려도 쌓고 여러 가지 그렇게 다 불안하기 때문에 쌓아놓는 것이죠. 은행에 적금도 들고 다 보험도 들고 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세상의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지금, 인도는 힌두교죠. 지금 인도의 그 핍박과 엄청난 교회, 거기가 부흥되면서 막 교회가 막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전에 우리가 모였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막 수만 명이 그냥 몰려들고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인도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엄청나게 박해와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향해서 돌도 던지고요. 그 힌두교 사람들이 정말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한쪽에서는 갈보리 교회라는 그 부흥의 불길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핍박이 우리에게, 환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이렇게 육신으로 풀어지는 게 없습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고요. 그래서 멈출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기회의 시간.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인도에는 목숨 걸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나라가, 정부가 와서 총을 겨누고 정말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막 불태우고 없애주고 돌로 치고 막. 그런 게 지금 현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요, 유대 달력을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2025년 이제 되죠. 우리 대한민국 달력으로는 내년이 2025년입니다. 유대 달력 달력을 보면요, 57 이제 85년이에요. 57 84년이었거든요. 그런데 10월 3일에 나팔절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2016년 10월 3일에 8년 됐습니다. 8년째 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10월 3일이 나팔절이라더라고요. 우리가 새로 시작한 지 1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월 3일은 또 어떤 날입니까? 개천절이 하늘이 열린 날로 많은 의미가 또 있는 날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로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를 떠나
육신의 아버지는 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영적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지금은 타이밍이 이제 주님을 따를 때라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 되라는 육체로 마쳤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로 마치는 시간표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즌으로 5785년, 바로 2025년에는 하나님의 근원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떤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제 어떤 육신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이제 탁탁탁탁 하나님이 이제 다 치십니다. 지금은 놀랍게 그렇게 지금 아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계산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는 경험을 하게 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한도 가능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따랐더니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까지 여정들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걸음을 걸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이 열리도록 육신의 가족에게서 육신의 것에서 그 환경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손으로 구했던 그 모든 것에서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거룩한 땅으로 지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이고 세상에서는 고통이 넘치는 한란기를 넘어가야 할 때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친히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인도도 나라와 민족마다 정말로 변화되지 못할 곳 완전 우상으로 그렇게 묶여 있는 곳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지금도 모든 핍박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 내가 오늘 당장 탈을 들어와서 그렇게 협박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차라리 죽음을 내가 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은 그런 이젠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이고 세상에서는 고통이 넘치는 한란기를 넘어가야 할 때이고 그리고 578년의 그 의미는 가족과 법계의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 법 안에서 보호되어야 할 때라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친히 하셔서 우리가 보호될 곳으로 우리가 세상에도 방공호가 있죠. 이스라엘에 보면 방공호가 있습니다. 그런 핵 같은 거나 여러 가지 폭탄이 떨어질 때 숨을 수 있는 방공호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지은 거라서 그 부분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호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가 보호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하더라도 하나님 우측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가라는 곳에 지시하는 때 그것이 엄청난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분간은 세상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젠 그 시즌이 정말 다른 이제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그래서 당분간은 세상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되고 세계 질서 가운데 새로운 조각들이 자리 잡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예전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전의 육신의 것들은 찢겨지는 것을 볼 것이고 과거의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문은 더 열릴 것이라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은 계속되지만 마지막 세대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을 통하여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은 뭐라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에요. 자꾸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고 이 설교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세상의 정치적으로 육신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모든 말씀이 해석되고 성령으로 풀어져야지만 우리가 자꾸 팔을 나누지 않고 당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열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모든 우리 성도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냐 이거예요. 어느 편에.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두 가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야 되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셔서 두 가지를 나누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가 양과 염소로 갈라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그리고 41절 말씀을 제가 속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전혀 다른 지금 갑자기 창세기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마태복음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걸로 하나님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쪽으로 서야 되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이 세 가지 비유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오늘 설교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아 사람들을 분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풀어갈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레마가 되어서 마음의 심령이 되어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반드시 이 시간 가운데 정확히 알고 내 삶을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점검받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를 부름바운 가운데 순종할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이 들어가려고 하시므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의인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며칠 있으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려는 그 타이밍에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세상에서 다시 오실 주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인류를 영생에 들어갈 사람과 영벌에 들어갈 사람으로 나누실 거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실 거라는 것이요. 중간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금 나누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서요, 오른편에 있는 자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때라는 것이.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성도의 심령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알곡은 새 생명을 사는, 우리가 새 성전된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변화되지 못한 옛 성전. 그러니까 엎으셨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장사하는 자들 다 세상의 세속에 물들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지금 장사하고 육신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우선 정결하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옛 성전은, 가라지는 변화되지 못한 옛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알곡은 뭡니까? 밀이죠. 그 당시 때 밀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는 밀과 비슷하지만 먹지 못하는 잡초이지만 독초라는 거예요. 독초.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교회에다가 하나님 두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독초는 뭡니까? 악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는 것이에요. 가라지는 추수 때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넣어라 하리라.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 가라지도 알곡과 그대로 두라고, 자라게 그냥 두라는 거야, 자라게.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다 똑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더 싱싱하게 더 잘 자라고 있잖아요, 가라지는. 근데 마지막 때 그것을 뽑아서 불태워 없애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설명하는 것들을 다시 설명하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바로 이 교회에서 심판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모든 불법들 모두가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들은 이제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이 가라지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 알곡이 있다고 했는데 그대로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겠죠. 아무것도 지금. 그러니까 악한 자는 자기가 지금 악한지도 모르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막 훈계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 우리가 거슬려도 그들이 어떤 일을 넘어지게 하는 자고 실족하는 자고 막 그냥 시험 들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주님이 심판할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할 테니 너희들은 마음을 뺏기지 말고 무릇 지킴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속해서 너는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험 들지 말고 실족되지 말고.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겨진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게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들은 어떻게 해요? 나도 믿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왜 불태워지고 없어진다네? 근데 그날 알게 되는 거야. 그날 알게 되는 거 내가 가라지였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뭘 했고 했다 하더라도 나는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남용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앞장서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냥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정말 우리가 그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성전에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께 그 밤에 이슬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고 항상 평상시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주님과 1:1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구하는 데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늘 주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알곡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뿌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와 부활의 그 살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된 그 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되는 것이 성찬식이잖아요. 연합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살인 그리스도의 몸인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몸인 거예요.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에서의 구원을 예정하셨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언약의 말씀을 계속 이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약속을 따라 들어왔고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신 특별한 은혜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약속의 성취는 되는 것이고 성취의 약속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 반복해도 이것은 지나침이 없는, 이것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늘 잊지 말아야 되고 늘 반복되어지고 늘 계속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성취의 약속을 받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현재적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선명하게 비침을 받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 육신으로 듣거나 내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 절대로 이 말씀은 성령으로 풀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제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생명이 나타날 때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할 그리스도를 마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현재적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세상으로 좋은 씨로 말미암아 결실된 알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 천국의 아들들, 부활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 38절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악한 자의 아들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가룟 유다도 어떻게 어저께 묵상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음에 누가 사탄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모든 종교주의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그런데 죽이고자 했고, 계속해서 책을 잡으려고 계속 자기를 보지 못하고 계속 다른 전하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성령의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자기네들과 반대된다고 어떻게 해요? 없애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 책 잡을 일만 생각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몸인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몸에 우리가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사탄도 말씀이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항상 그 말씀에 빗나가는 거죠. 말씀을 듣고 책 잡을 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저 말씀으로 다른 걸로 이 사람은 뭐다라고 자기네들끼리 판단하고 이단의 개수라고 말하고 막 예수님을 그렇게 험담하고 그렇게 책 잡고 그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박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죄인이라는 말씀인 것. 제 가운데 그냥 회개하지 않는 자들. 알아도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성도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을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것이죠. 추수는 알곡을 거두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세례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물세례, 죄에 대해서 죽음과 불세례, 옛사람의 죽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새로 변화된 정말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성전된 그 부활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불심판 때 가라지를 거두어내는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 철저하게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을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대항하라고 말씀하셨고
계속 우리가 매주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메시지예요. 보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어떤 신앙생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곡이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적 부활을 믿는 성도의 심령 속에는 옛 성전이 있고 새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전은 육체로부터 나타난 옛 사람으로 표현되지만 그러나 현재적 부활을 믿는 자는 새로 성전,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새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 성전이 세워지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면 이전의 나라고 생각한 육신의 그 죄를 입었던 육신의 옛 성전, 자기의, 자기 방법, 자기 중심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므로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육신으로 계속 날마다 죽는 것이.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바로 영적인 그 새 성전이 들어서 우리가 들어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입은 몸, 육신이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옛날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계속.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계속 보게 되는 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내게는 오라 공고한 자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라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요. 비록 나와 상관없는 것이지만 계속 존재하고 혼란시키는 거죠. 이 육신이 있는 몸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어떻게 공격하는 거죠, 육신이. 그러니 나는 오호라 공고한 자일 때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으로 내가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어!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대항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말씀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말씀 기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대적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 자로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구별된 곳에서 말씀을 듣고 구별된 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여서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삶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 세상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마치 알곡 옆에 있는 가라지가 알곡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의 가라지는 탐욕이 자리 잡고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더 올라오는 거죠. 그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듣고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뭐예요? 점점점 세상은 작아지는 거예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기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세상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곳에 너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절시키는 것이에요. 차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 포로됐던 곳에서
얽매여 있는 곳에서 몰라요. 그래서 얽매여 있어도 내가 포로된 것도 몰라요. 세상에 지금 멍에로 지금 묶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제약으로 정말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걸 모르고 육신은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그들에겐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육신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냥 육신으로 죽으면 육신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곡들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두 마음이 공존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인상하시고, 그래서 내가 죄와 싸우고 피 흘릴까지 싸워야 되는구나.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로 세상을 보고 육신에게 우리가 지게 되면 자기 의가 나오게 되고 자기 생각이 나오게 되고 자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반대되게 되니까 이제는 성령의 터치가 이루어지면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을 비춰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우, 나는 이런 자구나, 공고한 자구나, 정말 나는 정말로 이렇게 버러지만도 못한 자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채찍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게 하니까, 그래서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딱, 너는 이미 자유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는 자유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자유케 되었어. 너의 죄와 사망에서 끊어졌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어마어마한 시련과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특히나 세상에서는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망해보고 막 실패하고 끊임없는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한 우리는 세상에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한단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가정 가운데 이제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이 너가 나를 바라보면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겠고 풍성한 은혜로 너에게 풀어주고 열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억압되고 눌리게 되고 거기에서 조롱받게 되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강할 때 심판의 역사도 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 자리에 심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초대교회가 엄청 성령의 역사로 얼마나 강력했었습니까? 그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을 드러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그것쯤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거짓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가 더 크게 드러나고 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 죽든지 아니면 진짜로 주님께 죽임 당하든지 심판이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내가 변화를 받던 주님이 걷어가시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진짜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나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육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심판을 받던 죽임을 당한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축복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낼 때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으로 초청하는 떠남이, 가라는 곳에 가라는 그 떠남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이 가라는 것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마치는 완성의 길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순종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익숙한 곳을 떠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 주제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양과 염소와 또 알것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왜 가야 되며 왜 그곳에 떠나야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는지 선명하게 비침받게 하셔서 우리가 오른편에서는 양과 같이 되게 하시고 알곡과 같이 정말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로 아버지께서 천국의 아들들로 아버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한 발짝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 그리스도로 마치는 그 시간표 가운데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케 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산 가운데 아버지 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